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느끼는 그 뿌듯함, 그 마음의 즐거움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우리 느끼는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또 맛보고 싶어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봉사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보통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회봉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지금 이 사회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겪는 어떤 좀 고달픈 거, 힘든 것보다 그 일을 하고 나서 느끼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는 답을 하는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에 가치를 두고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참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기를 친다라는 말을 하는데 악용하는 거예요. 참 선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 선함을 악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일을 하지 않는, 못하는 또 그런 불행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죠. 선한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선한 삶을 사는 그런 행동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배가 들어가 있고 선교가 들어가 있고 전도가 들어가 있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 봉사도 또 그 축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악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이 손가락질을 하는 부도덕한 일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의 모습, 또 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의 삶의 모습 하나로 모아지죠. 예수님을 위하여 그는 살았습니다. 특히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 그 삶의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도 말하고 선교라고도 말하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등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죠.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살았다는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 전부를 다 던졌던 삶의 내용이죠.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 그것만 봐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하여 인생을 다 헌신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다면 그것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감옥에까지 갇혔던 상황,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하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 뒷면에 쓰라린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의외로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좋은 일을 했을 때에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그 좋은 일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좋은 일을 또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도 그래요. 주를 위해 살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이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 누구를 위하여 살다가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놓고 주변에서 좋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이제 많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당했던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 중에 그가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그의 어떤 출중한 능력이 이 주인의 눈에 들어와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서 출세한 거죠.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집의 주인의 아내, 여주인이죠. 여주인이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역시 주를 위해서 죄와 싸우면 주님이 참으로 좋은 결과를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유혹을 이기고 나왔던 요셉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도 박수 쳐줬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여주인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변명도 못하고 노예 신분으로 가정총무까지 되었지만 한순간에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순결을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모함을 들었고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에 그 비슷한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죄의 유혹을 이겨냈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성적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더 공부 잘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 잘하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더 일을 잘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주께 바칠 때에 그에 따르는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동력을 잃어버린 채 가만히 서 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콩 심은데 콩 나듯이 주를 위하여 헌신했으면 주께서 그에 따르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신앙 성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 더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네가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그에 따른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셔서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좋은 열매들이 열린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더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요셉처럼 주를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감옥에까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듣고 싶지 않은, 그가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험한 말들을 들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 동력을 계속 얻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박해,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것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는 공격,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주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더 보태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죠. 즉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고 하면 고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좀 계속해서 그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했던 그 행동을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바울의 감옥 생활을 더 길게 만들기 위하여 나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이것은 바울이 겪었던 경험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여하튼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더 괴롭게 하려고, 감옥 생활을 더 오래 하게 만들려고,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나쁜 의도로 예수님 이야기를 밖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들려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리고 그 감옥에 바울을 가두었던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면서 바울이 더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바울을 괴롭힐까요? 바울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라는 건 뭡니까? 시기심과 질투심. 지금 바울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작동한 거예요. 분쟁하는 마음으로 도저히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같이 이야기해도 바울과의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자, 바울과의 관계는 안 좋지만 여전히 그들도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똑같이 일하는데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서로. 계속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표현하지 않지요. 그러나 똑같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또 하고 같이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경쟁하듯이,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거나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모함을 듣게 되고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 괴롭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나쁜 결과가 자꾸 나오지?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경쟁 구도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경쟁 구도가 생겨가지고 누가 하면 나도 하고, 또 상대방이 하면은 자꾸 깎아내리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작동하면은 그런 인간관계 형성되거든요. 똑같이 주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데 관계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식어버려요. 주를 위하는 마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내용은 바로 이것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까지도 참으로 괴로운 공격을 많이 받았다.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오히려 바울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주려고 나쁜 의도로 행동했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해줬던 이야기는 자기가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주를 위하여 더 헌신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이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각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 오늘 본문 18절을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 거칠애로 한다는 건 뭡니까? 예, 속마음은 숨긴 채 겉으로만 그리스도를 위한 척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거칠애로 하나, 또 그 중에는 또 순수한 마음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 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바울 안에 좋은 감정이 안 생기지요. 자기는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자꾸 옆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안 좋아지지요.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거칠애로 하나, 이들이 위선적으로 속마음은 저러지 않아. 속마음은 나쁜 의도인데 겉으로는 주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괜찮다 이거예요.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라는 것은 누구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만 생각하자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칠애로 신앙생활한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쁜 의도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을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시기 질투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죠.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와 경쟁하듯이 일하지 말고 또 누가 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 깎아내리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겠죠. 너희들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이런 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생각하자. 그리스도만 생각하자. 저는 여기에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만 생각하자. 저들이 나를 향해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악한 의도로 예수님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나와 경쟁하듯이 주를 위해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라고 비난하고 싶어도 누구만 생각하자고요? 그리스도만 생각하자. 이 말은 저들의 버릇은 누가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겠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지 라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당하는 불편함들, 비방들, 비난까지도 이겨내는 이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 한다면 이로써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기쁨은 뭐예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절로 기뻐지는 것.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기쁨이 아니고 이건 의도적인 기쁨이에요. 상황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까지 갇혔는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감옥 생활을 더 힘들게 하려고 나쁜 의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경쟁하듯이. 그럼 마음 상하면 기쁨이 안 일어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지금도 기뻐하고 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더 괴로울 텐데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천국처럼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음이 감옥이 되느냐 아니면 마음이 천국이 되느냐. 우리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는 항상 마음이 천국이야. 아니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마음의 천국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혈투를 벌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초를 겪는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려고,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감옥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으면 그 마음은 더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내 마음만 더 지옥이 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그냥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변 상황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천국을 맛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 성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로써는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식이죠. 우리 뜻대로 될 때에 기뻐하는 거,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는 거, 거기서 오는 기쁨 누구나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 여기에 진정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주를 위해 살다고 정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살 것이다. 주를 위해 살았다. 아니라 지금 현재 주를 위해 산다. 우리의 이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을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지요. 인간적인 감정들, 시기 질투심들, 분열하는 마음들, 주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눈에 보이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인간적인 갈등을 맺게 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스스로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누구의 불행입니까? 이러지 말자고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을 해준 거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마음을 채울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의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